예, 오늘의 말씀은요,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지 않죠?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고 그분께서 40개가 다 돼가는 그런 기적, 이적 이런 것을 다 하시고 또 율법에 아니면 구약에 나왔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한 걸. 그래서 그 사이에 한 500명이 봤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이 이 신약을 쓴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신약 있잖아요. 신약을.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조건은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빨간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이라고 나왔어요. 주의 첫날. 이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식일 그런 데에서 안식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왜 기독교는 일요일날 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에 10계명에 그렇게 나눴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일요일날 모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파기시키고 십자가에서 다 없애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을 한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의 자격이 되려면 부활을 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부활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요일날 모인다. 율법처럼 토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모두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첫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이 닫았는데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죽었어요. 유대교가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죽이놓고선 그런 거예요. 야, 이참에 우리 기독교를 없애버리자. 유대교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 마저 죽이자.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습니다. 숨은 사람이 문을 잠궈놔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오게,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음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닫혔는데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문을 몰래 따고 들어왔을까요? 이분에게는 만능 열쇠가 있나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통과하고 들어온 거예요. 벽을 통과하고 들어온 거예요. 집을.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매트릭스네. 이게 동화책을 넘어서 완전히 이러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된 몸을 가지면 이렇게 문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부활을 하면 더 이상 이런 게 3차원 세상에서 갇혀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갇혀져서 사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 우리도 부활하고 완전한 몸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벽도 막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오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이레네. 우리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는 샬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평강 이렇게 되는 건 한국어는 뭐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안녕이 뭐예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을 기원하잖아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굉장히 이스라엘어와 비슷한 거예요. 안녕. 그래서 평강이냐? 그래 안녕. 너네 잘 지내니? 안녕하니?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딱 예수님을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황당하게 있겠어요. 이거 도둑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봤을 텐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자국에 손에 있는 뭘 보여줬겠어요? 못자국을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옆구리는 뭘 보여줬을까요? 창자국.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창자국이에요. 왜 창이 찔렸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을 찔렀어요. 이렇게 그날이 준비 날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다음날 이제 그들이 다음날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준비하는 날이니까 빨리 사람을 이렇게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두워지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강도는 뭘 했어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몰라요? 다리를 분질렀단 말이에요. 다리의 뼈를 분질르면 어떻게 되면 십자가에 있을 때 다리를 분질르면 여기에 못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고통을 최대한 받다가 죽는 게 그게 그런 이제 그렇게 시키는 건데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그냥 숨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는데 고통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고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이미 죽은 거야. 그러니까 군사가 창을 찔러 가지고 그러니까 창을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구나를 확인을 한 거였죠. 그래서 그게 구약의 예언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는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예언도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그걸 실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창의 옆구리를 보고 손에 무짝을 보고 나야 내가 구원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제야 뭐랍니까? 그제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제 안 거예요. 21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제자들한테 맡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사명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들에게도 그게 일이다. 우리의 임무다. 그래서 이게 Great Commission.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숨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혼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왔다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충만시켜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들어갔다가 올라가고 들어갔다 올라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령님이 항상 거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속에 내려와서 거기에 완전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거기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제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이제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냐? 거기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몸으로 이렇게 성생활, 아주 부적절한 성생활을 하고 그래서 몸을 망가뜨리지 말라. 왜? 여러분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그런 거야. 그게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들의 사면, 면죄부의 면죄부. 면죄부를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한테 주죠? 이런 걸 봤을 때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카톨릭에서는 이걸 돈 주고 팔았죠. 이걸 여러분 복음을 돈 주고 팔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돈 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 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뭐 돈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비즈니스가 아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비즈니스 하는, 그러면 잘못된 목사를 보고 교주를 보고 그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지상명령,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죄들을 사면하는 게 우리들에게 맡긴 임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모데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이때 이런 기적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도마는 없었어요. 이게 도마를 외울 수 이렇게 부엌에서 쓰는, 여러분이 쓰는 도마는 아니에요. 이게 사람 이름의 도마입니다. 그러다 뭐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마태복음을 멸치볶음이라고 하고, 도마를 보니까 또 이제 부엌에 쓰는 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해도 졸릴 때는 졸립죠. 예. 오늘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더 졸립네요. 그래서 이렇게 도마가 이때 위치에 딱 이때 함께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과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뭐래요 도마가? 야, 못 믿겠어. 야, 내가 봐야지. 보는 것뿐만 아니야. 내가 손가락을 못자국에서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도 내가 손을 넣어보고 해야지 내가 믿을 수 있지. 야, 너네들 지금 나를 지금 뭐 여기 지금 뭐 몰카야? 뭐 하는 거야 너? 나네 두고 지금 왕따를 시키네 얘네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딱 안 믿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이 도마가 여러분 이게 불쌍한 사람이라는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요즘의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이 도마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당연한 거죠.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원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조건은 그걸로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근데 26절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났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아서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벽을 통과하고 오셨나 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안녕 인사를 하죠. 27절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라. 야, 너 안 믿어? 직접 넣어서 믿어.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직접 넣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도마가 넣습니까? 안 넣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28절에 그래요.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직접 넣지 않고 보기만 해도 이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29절 마지막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과연 뭐냐? 믿음이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 다 믿죠. 여러분 제가 하늘에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공중부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몸무게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공중부양을 해버리면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 믿어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거다. 그래서 정의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있을지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까.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게 오히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구나. 저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는 거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것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보는 걸로 믿는 게 아니구나. 보지 않는 것으로 믿는구나.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제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한테는 안 보여줍니까? 저 환상 좀 보여주시고 꿈속에서 한번 나타나셔야지. 그래야지 제가 좀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고도 믿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은 이제 폐기됐어요. 신약이잖아요. 이제는 새로 왔으니까 옛 것은 이제 폐해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구약의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 하나님과 구약을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보여줬는데 그게 결국 그들에겐 믿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때는 아예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믿음만을 원해요. 그 대신 많이 안 보여주는 대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옛날 같은 그런 고통 그 정도까지는 핍박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대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어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을 한번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 옛날에는 완전히 진짜 정말 스펙타클하게 진짜 대단한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언제냐면 그때가 이집트에 속박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달라고 이제 속박에서 노예 속박에서 이제 구출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제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잘 아시죠? 이집트의 왕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10가지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래서 못 마시게 되죠. 개구리가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집안에도 막 완전 미친 개구리죠. 막 하니까 너무 사람이 미치게 버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힘들고 파리 때문에 힘들고 가축 전염병 때문에 죽어요. 종기 때문에 죽겠어요. 우박 불 덩어리 때문에 다 죽겠습니다. 메뚜기 때문에 죽고 3일 동안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째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한테 딱 와가지고 재앙이 온다. 다음날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뭐랬냐면 내가 신인데 내가 누구 말을 믿어? 그러는 거야. 근데 다음날 됐더니 이렇게 재앙이 하나씩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가지고 보내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 기도 딱 한 번 하니까 다음날 말끔하게 사라져요.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은사를 딱 줬다. 제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제가 그 재앙만 가졌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제가 할 수 있는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주 최고의 시설의 건물에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목사. 유튜브에 한 번만 올리면 제가 최고의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신약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다 써봤다 내가 해봤는데 얘네들 안 믿어. 인간이라는 게 얘네들 보여줘봤자 다 안 믿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어느 정도냐면 이제 보내줘요. 이집트의 왕 자기 아들 첫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10번의 재앙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가 너네들 필요 없어. 다 가. 딱 보내줬더니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있던 노예가 없어지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요즘 인건비도 비싸 죽겠는데 얘 쓰던 거 이게 무료로 쓰던 거 이게 안 쓰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도 이제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인턴 무료 체험 뭐 체험을 경력 뭐 이런 걸 때문에 무료로 뭐 돈도 안 주고 뭐 요즘 쓰잖아요. 다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노예 시대로. 그래서 막 이게 마음이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집트 왕이 다시 잡으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마차 타고 가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남자만 6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더하면 100만이 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런 큰 민족이 움직이는데 마차 타고 오는 사람들 이게 금방 따라잡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에다 어둠 던지고 바람도 던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암만 마차를 타고 와도 못 잡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막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모래바람 날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따라옵니까?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홍해가 딱 앞에 있네요. 홍해가 있으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그거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기적 노아의 홍해 바다처럼 갈랐다. 그래서 요즘도 쓰잖아요. 이렇게 차 막힐 때 노아가 아니라 모세죠. 모세처럼 이렇게 좀 딱 홍해처럼 갈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는 천천히 따라왔죠. 계속 바람 때문에 모래바람 때문에 못 쫓아오게 천천히 했는데 딱 마지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통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람이 딱 멈췄겠죠. 그러니까 이제 홍해가 싹 덮여지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 백성은 다시 도망가는데 결과적으로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딱 들어왔더니 광야예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에 다 타서 죽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딱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잖아요. 이게 어딜 가도 이렇게 구름 천막으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딱 막아주죠. 밤에는 춥잖아요, 사막이. 그러니까 불기둥 딱 하니까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천연적인 거죠. 이게 몸에도 좋은 냉난방 시스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줬다. 여기는 여러분 참고로 놀라지 마세요. 누진세가 없습니다. 최고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놀라우고 선하신 분이에요. 세금도 안 걷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보니까 3조를 지금 한진에서 3조인가 3억인가 하여튼간 제가 저하고 가까운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외우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득을 요번에 얻었다고 3조일 거예요 아마. 이득을 그냥 얻었다고 한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는 그렇게 딱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딱 주면서도 이런 선하심을 딱 보여주면서 딱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더 잘 믿을까요? 아니면 더 안 믿었을까요? 더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에게 이런 부자가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더 잘 믿을 것 같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겠어요? 그래도 그나마도 제일 나은 애니까 걔네들 선택한 거예요. 그만큼 됐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으니까 구약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인간의 원래 모습은 요것밖에 안 된다. 나옵니다.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 송아지가 너네들 이집트에서 너네를 구속했어. 말이 됩니까?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입니다. 너네들 금으로 있는 거, 금 귀걸이 같은 거 다 나한테 줘봐. 그러면서 딱 만들어요. 아론이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딱 만들고 이게 너네들 신이야. 이집트에서 너네를. 그게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다. 여러분. 한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줘봤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딱 시내산에서 딱 내려와요. 이제 10계명을 받고 딱 내려오니까 이게 얘네들이 내가 없을 때, 모세가 없을 때 이렇게 그 아론이 형이에요. 모세 형 꼬셔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뭐 꼬드겼다기보다 협박에 가까운 거예요. 빨리 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겨우 등 떠밀려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너무 하니까 안 되겠다. 레위 자손을 시켜가지고 3,000명이 사형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 보니까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형이에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그래. 야, 하나님 참 너무하네. 3,000명이나 죽이고 이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별거가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 죽이려고 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 없애고 뭘 하려고 했냐면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야, 얘네들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얘네들 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맡기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이라. 모세한테 말한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 얘가 다 내가 멸하고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래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겨우겨우 해서 하나님을 진정시켜가지고 이게 3,000명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보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그걸 행동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안 나타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타나면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혼나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음으로만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해봤는데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역시 보이는 금송아지를 믿는구나, 이런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서는 다 필요 없어. 보지 않고 믿는 것만 내가 볼 거야. 그래서 바꾼 거야. 그런 식으로 신약에서는 다르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요, 보는 것만 믿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유물론자라고 말해요. 유물론자. 그걸 유물,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봐야지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네 본성과 반대로 가야 된다.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 본성을 반대로 해라.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만 받아준다. 라고 해서 오늘날 세상을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러냐? 본성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 장애인도 예수님 믿을 수 있죠?
행위가 없으니까. 사실 만약에 행위로 뒀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여기 천국이 대단한 거야. 내가 한 3억만 받을게. 3억. 그러면 여기 3억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1인당 3억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더 좀 물가가 올랐으니 30억, 네, 30억 한다. 그러면 진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3조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료로 다 풀었어요. 무료로 다 풀었는데 그냥 다 풀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딱 조건으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돼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한 사람은 이게 가라진 거예요. 행위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구약은 구원의 조건이 뭐였을까요? 구약은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예? 율법이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로마서 3장 20절 28절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네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오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라. 그래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 죄는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끔 하는 거지 한만 해도 율법이 의롭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를 암만 많이 빨아봐요. 수건이 될 수 있어요? 수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우리의 의라고 그래요. 의는 뭐든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가 같다고 말해요. 더러운 누더기가 걸레예요, 걸레. 하나님 보기에는 너네들의 행동이 암만 해도 나한테는 의롭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면서 너네들의 더러운 죄라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지 그로 인해서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 이후부터 율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모세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참 위인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이 아브라함이 우르 사람이에요. 우르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여러분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잘 사는 그런 지역의 옛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서울에서 나와서 잘 알지도 못한 시골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너는 합격 이렇게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자식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역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 동일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요 뭐라고 했어요? 11장 27절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만히 살았으면 굉장히 호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겠어. 라고 나온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삼성그룹 손자가
나는 이런 부자 믿지 않는 재벌 가에서 살 수 없어. 나는 나와서 기독교 아주 못 사는 기독교에서 이제 선교사가 된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 영원한 세상을 이집트 이 모세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이 있어. 내가 너하고 영원히 거기에서 같이 살 거야. 지금 여기에서 있는 거는 임시적인 거야. 지금 너가 갖고 있는 부는 임시적인 거야. 그런 걸 알려줬을 거란 말이야. 이때는 구약시대 때는 지금하고 틀린 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여줬어요. 그때는 구두로 얘기로 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얘기로 직접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볼 수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위에 여기에 들려봐요. 야 졸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 다 깜짝 놀라고 잠에서 깨 일어난단 말이에요. 야 저게 뭐야 저게? 예? 깜짝 놀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야 여기 하나님 있어. 그럼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더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많이 보여줬지만 그만큼 더 징계도 바로바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잘못하면 바로바로 징계하고 모세도 여러분 이때 나올 때가 40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40세에 안 불렀어요. 40년 또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사막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또 해서 80살에 하나님께서 불려서 80살에 이집트 아까 10개 재앙 그거 할 때 그게 80세였어요. 40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얼마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구나. 40년 동안. 이런 트레이닝을 시켰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보여주는 대신 그 대신 더 지금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모세는 70년, 80년 잠깐 있는 이 세상을 보다 영원한 세상에 더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사탄이 아주 똑똑하죠. 사탄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사탄은 여러분 많은 이단들을 이렇게 이끄는 리더예요. 세상의 신. 이 사람들이 이단을 딱 보니까 이단들을 봐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하냐면 뭐 뉴스라든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것에 다 불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독교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 이 교주라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뭐 믿음을 강요해요. 야 세금을 세금 같이 헌금을 많이 내라. 그래야지 천국 간다. 그래놓고선 자기는 화호식하고 잘 살잖아요. 그게 맞지 않냐요? 위선자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종교는 믿을 게 못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게끔 하는 그렇게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불신, 기독교 불신이 가장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성경만을 믿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아주 조그만 교회라도 경영이라든 운영이라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따르는 그런 목사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 적은 수지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본 적 있어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보여줍니다. 왜? 기독교 불신시키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한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임시적인 거다. 그걸 어떻게 보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할 것들을 말하노니 우리는 그것이 잠깐 있을 뿐이라 보이지 아니할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셨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영원하다. 지금 보는 이 세상은 임시적인 거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는 것도 원래는 보이지 않는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잖아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과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의학자라든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세상,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느끼잖아요. 여러분 마음. 그런 거는 다 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뇌가 작동이 안 된 사람은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뇌사라든지 심정지를 겪었던 사람들, 이게 멈춰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깨어났을 때 경험을 물어보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수술 받는 동안에 나는 내 자신을 지금 수술 받는 거를 다 봤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수술 도구가 어디 있었는지도 의사들만 아는 그것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면 더 믿을 만한데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데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거 다 짜고 고스톱 치는 거야. 그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한두 개면 서프라이즈인데 그런 방송인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정신병자로 다 생각하고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다 무시를 할 뿐이에요. 그게. 근데 웃긴 게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된다. 이걸 또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영원히 왜 살 수 없는지 어떤 과학도 증명해 주지도 못하고, 과학은 무조건 옛날보다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맹신을 한단 말이에요, 과학이. 근데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우울증, 불면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몸이 편해지는 거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면 욥기 14장 1절에는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삶이 괴롭구나라는 거를, 여자에서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분 여기, 나는 여자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힘들구나, 삶이 힘들구나. 이게 욥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4,000년 전에, 약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삶도 괴로웠고 지금도 괴롭구나. 그죠? 인정하죠? 그러면 앞으로도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워질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차를 타야 돼. 능력이 안 돼도. 보는 걸로 다 사람을 판단하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성형까지 해가지고 잘생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판단을 좋게 받으니까. 누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오늘로는 그래서 돈의 신, 만몬이에요. 만몬만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돈만 섬긴다. 근데 성경에서는 육신의 욕심하고 성령님하고 반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배웠죠? 절제. 우리가 해야지 만족이 된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힘들어요. 동의하십니까?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왜?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 욕심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다 힘들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마음의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보험, 암보험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생명보험, 건강보험 다 있잖아요. 왜?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죽고 나서는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인간이 짐승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본능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고, 최대한 쾌락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느껴고 죽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사람과 짐승이 다릅니다. 여러분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바람이 왜 부는가? 저 하늘에 있는 달은 누가 만들었나? 별은 누가 만들었나? 이런 거 생각하는 원숭이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하고 뭐 저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나나를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 인간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만 고차원적인. 근데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고차원적이겠죠. 그런 고차원적인 분이 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분이 우리한테 그런 고차원적인 능력을 주시고 나를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나를 한번 니네들이 고차원 능력을 내가 줬으니까 짐승에게는 없는 거를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짐승과 같지 않아요. 고차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숙되지 못한 아기들에게 사탕 하나하고 5만 원짜리 지폐 하나를 딱 줬어요. 아이가 뭘 가질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달콤한 사탕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줬냐면 70년, 80년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을 줬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달콤한 7, 80년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에 띈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영원한 세상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차원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아직도 짐승같이 자꾸 학교에서 짐승이다 짐승이다 하니까 자꾸 70년 80년 요것만을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영원한 건데 그것은 집착을 그거는 바라지 않는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은 지금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받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구원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 재림해야지 받는 게 구원이에요. 예?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구원이라고 해요. 그때가 진짜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약속을 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올 때 그게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라는 게 아니, 눈으로 보는 걸 누가 그걸 바라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눈에는 볼 수 없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 80년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내가 믿는다라면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말만 내가 믿는다라는 건 다 소용없다. 행위로도 여러분 투자하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사랑은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나눴습니까? 시작. 말만 사랑한다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영원한 세상이 있대. 성경 보니까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어. 내가 이것에 위해서 내가 살겠어.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너도 그렇게 살아. 근데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시간을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꼭 이거 증명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합당하게 하셔야지. 아직도 여러분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도 다 사역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 목사에게만 사역이게 전도의 사역을 준 게 아니다.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역을 다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불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시고 다 끝나면 이 지구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불살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는 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70년 80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꼭 여러분 사역을 성취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꼭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 바라고, 아직도 믿음을 시인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꼭 시인하셔가지고 꼭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